안녕하세요. 엄지의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제목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나누어 줄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재산은 아버지의 것이지 아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주시지 않아도 할 말은 없는 것입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불효 중의 불효입니다.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누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유산을 미리 나눠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하거나 멋진 삶을 살아서 세월이 흘러 집으로 돌아올 때는 성공한 아들이 되어 폼나게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미리 주신 유산으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둘째 아들은 재산을 그렇게 낭비해버린 것입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고 했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노력 없이 얻은 돈은 그 가치를 제대로 모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번 돈은 10원이라도 쓰기 아깝지만 남이 준 돈 10,000원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각고의 노력 끝에 모은 재산을 둘째 아들은 며칠이 못 되어 몽땅 날려버렸습니다. 부모님과 편하게 살다가 유산을 받아 다 써버려서 빈털터리가 된 둘째 아들은 인생이 절망적이고 그 나라에 든 흉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내 고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돈이 떨어지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많았던 사람들은 그의 돈을 보고 모여들었기에 빈털터리가 된 그에게 남아있거나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고픈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급하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간신히 찾은 일자리가 바로 돼지 농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 농장 일꾼이 되고 쥐엄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에 다다른 그의 형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먹었던 쥐엄 열매는 콩과에 속하며 보통 죽처럼 끓여서 먹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가진 것이 없게 되니 모두 내 곁을 떠나가는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난 자신의 죄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둘째 아들처럼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가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와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정신을 차린 아들은 죽어도 집에 가서 죽자,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자 다짐하게 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나옵니다.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아들이라고 할 면목이 서지 않으니 그저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용서를 빌자고 다짐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때늦은 후회는 있어도 때늦은 회개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믿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골로 집에 돌아갔을 때 내쫓기거나 혼날 거란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맞아주었습니다. 아들을 만나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거리를 참지 못하고 달려나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든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봐 문 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사람이 보입니다. 초라한 거짓골인데도 한눈에 알아보시고 아들을 향한 측은한 마음에 체면도 있고 달려와 와락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아들의 돌아옴은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 뛰어나가 맞아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와 과거도 묻지 않으시고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도 없습니다. 비록 품꾼의 하나이길 기대했는데 둘도 없는 아들로 맞아주셨습니다. 허기만 채우려 했는데 풍성한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아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버지의 이 과분한 사랑과 아버지의 자녀라는 특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여기서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기어라.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선언입니다. 옛날에는 종들에게 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푼 이유를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행위가 때로는 실망스럽고 부끄러울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탕자처럼 방탕하게 살았을지라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거든 아버지께서는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바로 탕자였고 죄인이었고 어리석은 자였을지라도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또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불안하고 걱정하며 예민한 때이지만 우리가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천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었다 할지라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 또한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